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3장부터 압살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압살롬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다윗의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데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리게 되고 급기야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이 분노하면서 암논을 죽이게 되고 다윗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내쫓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실에서 도피하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마주하게 되지만 결과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간의 전투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끝이 납니다. 전쟁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졌는데 이곳에서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수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셨고 자연과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싸웠을 때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셨고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죽은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은 표면적으로 볼 때 요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라 칼 한 번 제대로 뽑아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게다가 9절과 10절을 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거리이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흠모하는 긍지와 능력의 상징이었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의 어떤 상징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과 또 압살롬의 군사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인 주체는 다윗의 부하나 군대,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었고 반대로 다윗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인생 가운데 그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를 몰아내고 대신 왕위에 올라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압살롬.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욕망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저주받아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압살롬이 죽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 다윗의 고통과 고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반란군을 제압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 반역의 길로 갔던 아들 압살롬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샬롬, 평강, 평화였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가 아니라 전쟁에서 아들 압살롬만이라도 자신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 압살롬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비록 자신을 반역했지만 다시 자신의 곁으로 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샬롬은 아들 압살롬을 없애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피하고 얼굴도 보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샬롬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은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 사람과의 화평을 회복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동료 간에 또 여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보지 않고 피하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샬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죽이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33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애절하게 만드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실패한 아버지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로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날마다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의 욕망과 영광을 위해 살던 자들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나의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두 문 사이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틀어진 인간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주셔서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가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유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